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7장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노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설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주전 약 760년경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말기 때부터 남유다 히스기야 왕까지 약 한 50년 정도 선지자로 활동했던 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했으니 북이스라엘 멸망 전에 그 이스라엘의 정치적 격변기를 경험했던 왕입니다. 남유다는 왕조가 한 번도 바뀌지 아니했지만 북이스라엘은 한 210년의 그런 짧은 역사 동안 19명의 왕이 있었고 왕조가 9개나 있었습니다. 즉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말미에 왕권 쟁탈전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스가랴, 살룸, 버가히야, 베가 모두 다 암살당했던 왕입니다. 새 왕이 즉위하면 누군가 그를 죽일 궁리를 하던 정치적 격변기에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이 호세아는 활동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7장 4절에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을 이 달궈진 화덕으로 비유했습니다. 당시 화덕은 완전히 불을 꺼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빵을 구울 수 있도록 불씨를 남겨두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불을 지피면 금세 달궈져 뜨거웠는데 이를 이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에 비유했던 것이죠.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이자 인도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하트마 간드는 나라가 망하는 징조를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지식, 도덕성 없는 상업,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종교 등으로 보았는데 사실 북이스라엘이야말로 원칙이 사라진 정치판이었습니다. 돌아서면 잡고 잡히는 왕권 쟁탈전이 심각하였던 것이죠. 3절 이하에 보시면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다. 5절에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거짓과 간음, 술과 오만으로 서로 손잡는 듯하지만 돌아서서는 배신당하는 정치의 쓴맛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바른 원칙을 가지고 정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신명기 17장에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느냐의 원칙을 세웠는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규례대로 지켜야 하는 사람이 바로 바른 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이스라엘 왕은 율법서도 없고 하나님 경외도 없고 교만과 오만으로 통치하다가 암살당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 지도자의 문제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의 진정한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 문제를 호소하거나 부르짖는 자가 없습니다. 주께 부르짖게 나오신 주의 백성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잘 나오셨습니다. 망하는 나라, 망하는 집안, 망하는 사람 누가 망하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그리고 에브라임, 사마리아 다 이 북이스라엘을 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온전히 하나님을 떠나 죄와 악이 가득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마리아 다르게 표현하였는데 하나님 무엇보다 1절 시작의 표현처럼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즉 북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다 치유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죄와 악이 가득하였지만 그들이 그 아픈 부위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께 가져와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누구도 부르짖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인 것이죠. 여리고의 눈먼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앞서가던 무리들은 그를 향해 잠잠하라고 했지만 그는 더욱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멈추어서서 그를 치료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이 아침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교회를, 우리 목장을, 우리의 삶의 터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 주께서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은 내부적인 정치뿐 아니라 그들의 외교에도 문제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요리사가 빵을 구울 때 한쪽이 익었다 싶으면 다른 쪽으로 뒤집어야 골고루 익습니다. 그러나 한눈 팔거나 엉뚱한 일에 신경 쓰다 보면 빵을 뒤집지 못하고 태우게 됩니다.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랬던 것이죠. 9절에 이방인들이 그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모른다. 이 백발이 무성하다라는 것은 오랜 이 연륜과 경험이 쌓여 있는 자를 백발이 무성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그러한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모른다. 10절에도 이스라엘은 교만을 그 얼굴에 드러났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도리어 그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11절에 에브라임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비둘기는 먼 곳에서도 목표 지점을 잘 찾아가는 지혜로운 새입니다. 오래전부터 소식을 전할 때 우편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켜서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비둘기가 어리석게도 멍청하여 자기 갈 길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당시 이 애굽과 아수르는 초강대국이었지만 서로 이 앙숙관계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중국과 미국의 관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국과 아수르를 오가면서
외교 정책을 펼친다라는 것은 친중을 선택했다가 친미를 선택했다가 둘 사이로 오가며 외교하는 것 같습니다. 기회를 보면서 애굽을 향하다가 아수르를 가는 것은 마치 이 지레밭을 오가는 것 같은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가야 할 곳은 애굽도 아수르도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하는데 어리석게도 이 지혜 없는 비둘기 같은 애굽 그들은 애굽과 아수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백성 여러분, 참된 피난처이신 주님 품 안에서 주를 찾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애굽 바라보고 아수르를 향하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그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의 친절한 품에 안기십시오.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소망은 죄와 악으로 가득한 자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함입니다. 그 긍휼이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참된 치료를 위해서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거하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시는 자를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불렀던 새 찬송가 405장